우리의 인생길은 그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점들과 싸우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연수가 다하게 되어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평생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인생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보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가정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이 그들의 소유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온 천하에 충만한 모든 축복이 다 그들의 것으로 아무도 그것을 넘겨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아담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의 생애에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끔찍한 문제가 또 생긴 것입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슬픔을 맛보며 긴 탄식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찾아갔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왕비로 삼은 것입니다. 나중에 되찾기는 했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음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인생의 문제점들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보려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다가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갈 때에 형 에서의 추격을 받는 두려운 밤을 야복강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며 형제간에 불화하여 어린 아들 요셉을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비통한 일도 겪었습니다.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염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건강 문제, 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등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이 문제점에 부닥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태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 처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염려가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는 불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의 평생에 염려하는 일로 꽉 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닥쳐올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밀물처럼 닥쳐오는 이 수다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염려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내 인생을 짓누르며 구원과 소망에서 오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성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해답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권고란 말은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생기는 모든 문제점을 일일이 돌보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염려스러운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여러분을 돌보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해답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염려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길에 어려운 일, 슬픈 일, 또 고생스러운 일, 실패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비참한 일들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나의 넘어짐이 오히려 내 생애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나 자기가 짊어지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인생에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오는 이 무서운 인생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자기 품에 가지고 있을수록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고민하지 말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자신의 문제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생활 역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그에게 넘겨주는 일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남에게 넘겨줄 때는 분명히 건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나님께 넘겨주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넘겨준 것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넘겨주고는 하나님께 넘겨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의 처리는 잘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해야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되는 모든 것을 나에게 기도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세우시고 그 문제를 나에게 기도로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밝히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간구하여 아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므로 내게 찾아온 염려를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일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하면서 그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바닷물이 물러가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홍해 같은 문제점도 육지같이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의 눈앞에 캄캄했던 일들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두려워했던 문제점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을 낳은 첩에게 수모를 당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한나는 이 같은 자신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자신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같은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의 아들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이처럼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 자세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세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함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이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처럼 이제 모든 염려가 사라진 것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점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실 것을 예비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의 존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와 그 염려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점들을 그분에게 맡기시어 여러분의 생애가 좀 더 보람있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